오늘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선민을 중심으로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베푸신 사랑은 어떤 것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계속 베풀었는지,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이제 그걸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보면 뭐가 훌륭하고 뭐가 잘못된 건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선민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긋난 길로 불순종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리 끌어안으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그 창조자의 뜻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해야 창조자도 기쁘고 피조물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긋나 버리면 불행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불행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 세계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제 다 불러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뭔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 없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이 척도,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원하시는 것을 여기에 본문에 말씀했는데, 먼저 이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첫째, 5절부터 10절에는 언약의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제 그 언약대로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번성했거든요. 그것은 400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기근을 해결하는 영웅으로 만드셔가지고 일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 그 당시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애굽인데 거기에 총리가 됐고, 왕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고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는 선민, 그 소수의 그 민족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당당하게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에서 민족으로 키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기를 400년이 지났더니 이제 애굽의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이제 다른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로 삼고 온갖 고초를 겪게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애굽 땅에서 영원히 평안하고 복만 받고 살면 그들 망하는 거예요.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굽에 보낸 거지.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나안. 그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정착시켜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예비해 놓으신 땅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불러들이셨어요. 여기 보니까 애굽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애굽을 치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은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이처럼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쓰임받고, 거기에 거치는 자들, 대적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하셨냐?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깨에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은 번성했어도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 지고 여자들은 계속 뭔가 농사 지은 걸 따가지고 바치느라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7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며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들은 곳이 어디에? 바로 신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 신의 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곳이잖아요. 요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고 책임진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이 어떠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창조자의 법인데 피조물은 당연히 그 법이 최고의 법이고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응답을 해놓고 순종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기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창조자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만들었으면 이 물건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나를 괴롭히는 물건이 된다. 바로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다른 신은 없는데 다른 신을 믿는다면 유일한 창조주 신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오직 순종이 우리들에게 최상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 10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라 하면 벌리고 닫으라 하면 닫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게 입을 벌려라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율법입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괴롭게 하게 준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율법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그거를 따르지를 못하고 악한 사탄에게 계속 딴 메시지를 받고 자꾸 빗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악한 본성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는지 알아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 비행기 태우듯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7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40년 걸렸느냐? 훈련시켜서 들여보내려고. 그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먼저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빨리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먼저 믿은 자들은 훈련시키고 있고 아직 안 믿은 자들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 뭘 원하시느냐? 불순종의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 회개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본래 주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지워 주십시오. 라고 반성만 해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자들 온갖 기적으로 끌어내셔서 구원시켜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셨는데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퉜대요. 아니 사람이 뭔데 하나님과 다투냐고. 그렇게 교만해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기 11절에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거 얼마나 섭섭한 말이냐고. 12절에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고집불통, 이 똥고집이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고집 센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멸망인 거예요. 창조자의 등을 돌리고 구원자의 등을 돌리는 자가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불순종이. 그래서 버려뒀다. 여기서 버려뒀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내팽개쳤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지멋대로 막 땡깡 부리고 뻗대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험한 곳, 뭐 큰일 날 곳에 그냥 가도록 놔두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바로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의지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억지로 노예처럼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켜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뻗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그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요. 돌아오라고.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집 부려서 결국 얻는 건 뭐예요? 원수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계속 불순종하고 또 그 땅의 우상을 복준다니까 믿기 시작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덮쳐버렸잖아요. 다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회개만 하면
그 원수들을 누르게 해주시고 대적을 쳐서 다시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에게는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은 아예 편안하게 살게 놔둬요. 그러나 성도는 흔들어서라도 시험을 주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다시 회개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되나? 뭐가 이렇게 힘드나? 훈련이에요. 사랑의 훈련. 우리가 여전히 지금 고집을 부리고 빗나간 길로 계속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다루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 16절에 분명히 밝혔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을 만족하게 주리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고 순종만 한다면 없던 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은 죄진 자에게 없던 일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은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꿀을 그들에게 만족하게 주겠다. 그게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믿는 채만 한다면 바로 그 불신자들, 그 원수들과 같이 그들에게는 계속 징벌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끝없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말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문을 열고 기다리시지만 창세기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문 닫으시는 날이 있어요. 노아가 닫은 거 아니에요.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냥 하늘이 열려가지고 쏟아지고 땅이 열려서 물이 창궐하게 쏟아 올라온 거예요. 비만 내려가지고 이 물이 넘친 게 아니에요. 땅도 여시고 하늘도 여셔서 몽땅 물을 끌어내셔가지고 가장 높은 산 꼭대기도 다 덮일 정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법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거꾸로 1절부터 4절에 이게 결론인데, 구원의 기쁨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장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지금 저자가 바로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자다. 그리하여 이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고집부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면서 섭리하시고 온갖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2절에 시를 읊어라, 소고를 쳐라,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어라.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시를 읊는 것도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러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을 마치고 나서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었어요.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임직식에 이렇게 간증하고 울고 하는 거 처음 봤대요.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슴에 뭔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리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소리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고 탬버린을 치고 검은고를 뜯고 하프를 뜯고 모든 나팔, 관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 좋은 악기들 두고 뭐해? 이 좋은 목소리 두고 뭐하냐고. 침묵이나 지키고 나 그거 더 이상 못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그치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간증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기도가 없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 버림받은 교회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그때가 좋은 교회예요. 깨어있는 교회고. 앞으로 기도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태평성대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4절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규례로라. 하나님은 그 기쁨의 절정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규례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마음껏 그 기쁨을 누려라, 찬양해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규례라고요. 왜 하나님 교회에서 찬송이 없어지고, 왜 기도가 없어지고, 왜 기쁨의 간증이 없어지냐고. 하라는데 왜 못해? 우리의 심령이 죽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쌓여가지고 스트레스만 잔뜩 쌓여서 살고 있으니까 찬양과 기쁨의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